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전체 내용은 좀 길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줄을 그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전체는 귀환 자들의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전반적으로 볼 때 에스라서 1장에서 이미 1장 5절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전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의 기본 구성원이었던 바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 이렇게 세 지파가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역시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온 사람들도 이 세 지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11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전체의 지도자이고 그 스룹바벨과 함께한 나머지 10사람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아마도 이들이 진짜 12지파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1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가계별로 누구누구 집안 사람, 오늘날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느 집안 사람들이 김씨 집안, 이씨 집안, 그 집안 사람들은 서로 족보를 가지고 있고 서로를 잘 연계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문별로, 집안별로 이렇게 3절부터 20절까지 누구누구 집안 사람, 누구누구 집안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지역별 혹은 성읍별로 베들레헴 출신 사람, 여리고 출신 사람, 다시 말해서 한 성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저 사람 맞아 유대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분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35절까지 각 성읍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40절부터 42절은 레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왔고,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 그 다음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의 문지기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는 너비딤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 너비딤이란 말은 일꾼들, 성전의 일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사역을 위해서 종들로서 돌을 켜기도 하고 물을 길러 오기도 하고 나무를 피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 어쩌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거짓으로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일꾼으로 많이 쓰임받았다 하는 학설 혹은 유대 전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전 일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비딤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55절부터 58절까지에서는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까지 언급이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솔로몬의 집안에서 우리는 종들로 일했다는 자부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9절부터 63절까지는 기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파의 근원,
자기의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제사장 집안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얼마가 있었다. 그 다음 64절부터 69절까지에서는 그들과 함께 온 종들, 노래하는 자들, 여자들, 뭐 그 이외에도 이제 금, 은, 폐물, 또 성전 기구들을 가져온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고, 마지막 70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각 성읍에 정착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오자마자 자기들이 원래 살던 성읍을 찾아가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인 사료를 보고 또 본문을 계속 3장, 4장, 5장 읽어나가 보면 이들은 각 성읍에 살다가 원래 성전을 건축하러 왔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다시 모였고, 성전 기초 공사를 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혀서 그 주위 민족들에게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마리아 사람, 모압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결국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초 공사만 놓고 결국은 중단되는 사례, 약 10몇 년간이 중단되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우리가 언급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족보 이야기를 쭉 늘어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아마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건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들이 적었던 자료를 다 수집해서 쓴 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어느 출신 집안이냐, 너는 어느 성읍의 사람들이었느냐.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각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는 것, 그 지파 중에서도 어느 가게, 어느 집안의 사람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별로, 지파별로, 또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지파들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각 지파별로 그들이 성읍을 분배받았고, 그래서 어느 성읍 사람, 또 어느 지파 혹은 어느 가게, 어느 집안 사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지파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가게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어느 성읍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손,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 혹은 포로로 잡혀갔든지 혹은 일을 하러 갔든지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돈만 벌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뭐 어느 나라, 한국 사람이든 카자흐 사람이든 상관없어. 나는 돈 벌어서 성공할 거야.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우리 알마타 은혜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중에 셀 리더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지니까 참 우리 교회도 큰 타격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최근에 만나서 계속 듣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한국에 왔더니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각 도시마다 러시아 말로 하는 교회들이 없느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 교회, 러시아 말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참석하지만은 그들이 우리가 알마타 은혜교회 김삼성 목사님의 제자라는 걸 알고는 그냥 바로 우리를 리더로 세웁니다. 리더로 세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좋긴 한데 영적으로 얻는 것이 없이 계속 소진만 해나갑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는 어느 교구장에 어느 네트워크에 속한 셀리더였습니다. 나는 어느 셀리더에게 속한 누구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그들의 이름을 듣고 사진을 찍어서 알마타에 있는 저희 리더들과 확인을 해서 맞습니다 목사님, 그들은 저희 제자였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인데 한국에 갔군요. 그 사람 사역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족보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언젠가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사역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양식을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을까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카자흐스탄에 돌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의 그 전략과 비전과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국에서 하다가 돌아가면 본교회에 돌아가도 어려움이 없는데 다른 교회 사역하다가 또 돌아가면은 이게 같은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 마치 혈통이 달라지는 것처럼 피가 달라지는 것처럼 되어져서 그게 다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과 함께 따로 모여서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가계와 혈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러시아말 하는 교회를 갔지만은 비전이 달라서 기도할 때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실크로드를 회복하고 왕의 대로를 회복하여서 아람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비전을 설정하고 달려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저희들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하나님 앞에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사역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게 되어서 결국 지금 인천 지역에 또 충청 남도의 도청 소지지가 새롭게 되어진 내포 신도시에 그다음에 또 서울 지역에 또 그렇게 해서 점점점 우리 한국에 있는 각 도시마다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야기를 말합니까?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족보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계보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시켜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신앙 중심을 끝까지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혹은 우리 카자흐 성도들이 한국 땅에 와서 비록 일하고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기업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70년,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쩌면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정체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족보도 잃어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자기의 부르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3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에 이것을 계속 전달해 나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점을 말해보면 남은 자들이다. 진정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4만 몇 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10분의 1 정도밖에 11조밖에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이 11조에 속한 아주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했다는 것.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적 계보를 지닌 사람이었다. 자기의 영적 계보를 지닌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는 비록 이방 땅에서 세속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록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70년이라는 3, 4세대가 흘러갔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 정체성을 전달했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3, 4대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기를 결단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을 여러분은 끝까지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영적 계보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 자기의 영적 계보가 없는 사람, 누구의 제자이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다, 그 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받았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 하는 이것이 없게 되면 결국 사람은 세속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체성, 이것은 소속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까? 명예 혹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을 다시 돌이키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종말적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